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우리를 참 놀랍고 슬프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차 안에 잠든 아이를 방치해 두었다가 사망한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뉴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플로리다주 템파 지역의 41살의 휘테컷이라는 아버지는 아이를 무더운 여름 햇볕에 8시간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그만 23개월짜리 아이가 목숨을 잃어버렸고 그 아버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고의성이나 음주 또는 약물 사용 흔적이 있었는가가 그 재판의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알려진 바로는 함께 차에 있던 5살 된 누나는 학교에 데려다 줬는데 이 잠든 아이는 유치원에 데려줘야 되는데 그냥 집에 돌아와서 집에 있다가 장 보러 가고 장 보고 갔다 돌아와서도 모르고 있다가 그만 죽은 시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실수하고 무심하고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자기 몸처럼 돌볼 줄 모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오늘 창세기 본문의 사라도 이삭과 유산을 나누기 싫다는 정도였지 하갈 모자가 그 뜨거운 사막으로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광야로 나가는 것보다도 그런 질투와 욕심이 모자의 삶의 절대적인 부분인 가족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더욱더 잔인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실수를 합니다.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휘테컷이처럼 자기 아이마저 뜨거운 차에 방치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 일까지도 책임을 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인간이 그 약속을 의심하고 실수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번이나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뭘 행한 거죠? 뭘 행한 거죠? 임신하게 한 거예요. 아이를 낳게 한 거예요. 그 행하심이에요. 여기서 히브리 말로 보니까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봤다는 그 말씀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마르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다바르라고 단어는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했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해요. 좀 다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는, 새롭게 만들 때 하신 말씀을 다바르라, 히브리 말로. 그러면 여기서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라고 할 때 다바르 쓴 말은 당연한 거죠. 뭐요? 새로운 삶을 잉태케 했고 그 뜻이거든요.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라의 몸은 90세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사예요. 그러나 그 죽은 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요? 행하여서 아이를 갖게 한 거예요. 그 아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기 전에 성경은 태를 닫고 태를 여는 분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 18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이게 아비멜렉의 얘기 보면 돼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와 종들의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아이를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해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해요. 기도했더니 그 태를 열어주었어요. 그 얘기한 다음에 바로 등장한 것이 2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의 열고 막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미리 말씀한 다음에 다가온 거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의미는 사라의 잉태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삭의 출생은요,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과정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충분치 못한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일상적 의미에서 볼 때에 그것은 보증되어 있지 않는 출생이었습니다. 오로지 이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만, 그 성취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이의 출생이 둘이 서로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본문 전체 이야기는 이 두 가지에 의존하는 거죠. 즉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구체적인 생물학적인 현실을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이게 괴롭게 만드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에요. 이렇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함으로써 출생의 육적인 현실을 아주 소홀히 여기는 유혹입니다. 경시해요. 자꾸 뭐 영적인 얘기하면서 육신은 아주 죄인 것처럼 무시하고 육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이게 출생의 부분이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이 골치 아프니까 그것들을 피해버리고 세속적인 방식으로만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약속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두 가지의 유혹인 겁니다. 이 유혹은 후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동정녀인 처녀 탄생을 지나치게 강조한 사람은 이 땅의 부부관계의 부모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볍게 여겨요. 그 반대로 처녀 탄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물학적 지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처럼 특수한 탄생을 아주 무의미한 종교적 상상력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정교하고 균형을 맞춘 복음을 선포하는 문제는 이 성육신의 신앙적 핵심에 속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삶은 오직 약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은 오직 희망 없는 자들의 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예수님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이삭의 출생도 천사를 통해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피곤에 지친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 나이 많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육체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약속의 성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삭의 출생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의 출생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오늘 본문인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온전한 믿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25년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25년의 과정. 그러면 이 약속의 성취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란 땅을 출발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갑니다.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세켐 땅이었습니다. 세겜에 이르러 하나님 부르는 땅으로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혹독한 가뭄이 온 다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는데 이렇게 궁핍한 곳에 인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 혹시 내가 잘못 왔나 싶어서 라인강이 흐르는 애굽 땅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물이 풍부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혹시 이 땅 아닌가?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땅은 이미 바로가 다스리고 있었고 바로는 태양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섬기는 바로 땅. 저건 태양신 르의 땅인데 내가 저 땅에 가봤자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살러 갑니다. 늘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곳에 가서 급기야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동생으로, 속인 거 아닙니다. 정말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으로 얘기하면서 바로에게 아내를 주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살려면 그래야죠. 예나 지금이나 뇌물은 꼭 필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뻐 보이니까 그냥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네요. 그런데 그는 그 민족을 이루어야 할 자기 반쪽을 이방 왕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면서 바로를 협박해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네 아니면서 하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빼앗겨버린 아내를 돌려줬을 때도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서.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사는 받을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가나안 땅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출발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곳은 달신이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란 땅은 달신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요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달이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자기가 땅에 있는 지역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애굽은 태양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쪽 하란 땅은 달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이 땅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줄을 그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와서 다시 정착해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룬다 그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지라고 고민하다가 그 당시의 법대로 자기의 몸종 중에 한 사람을 양자로 택해서 그 자식에게 자기의 노후를 맡기면서 상속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엘리에셀입니다. 15장에 나오죠.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약속하고 언약해서 상속자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아니라고.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요? 잘못했습니까? 금방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따라서 자기 몸에서 날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브라함이 90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야. 사라는 이제 80이 다 돼가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분명히 내 몸에서 난다 했는데 이렇게 고민했던 아브라함이 그렇지, 내 몸에서 나면 되는 거지 라고 해서 사라의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맞잖아요. 네 몸에서 날 것이다. 그래, 됐다 해서 사라는 가망이 없으니까 젊은 하가를 데려다가 아들을,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해서 1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떡하죠? 웃습니다. 비웃어요. 고개를 숙이고 땅에 쳐박고 웃습니다. 허이 참, 하나님 참 세상 물정 모르네. 어떻게 90도 한 사람이 아들을 낳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영 뜬금없는 얘기를 하네. 내가 가장 맞지. 젊은 자가 데려다가 자식, 이것도 내 몸에 난 자식인데 왜 이럴꼬? 세상 물정 모르는 하나님 앞에 비웃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8장의 말씀에 나오죠. 18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드디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 천막 안에 있는 사라가 들으도록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엿들은 사라가 속에서 웃습니다. 내가 무슨 웃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계시하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쉽게 믿지 못합니다. 20장에 넘어오면 또다시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가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동생에서 줘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란 일이죠. 왜 바쳤을까요?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자식도 못 낳는 아내를 왜 또 바쳤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날 건데 여자를 줘보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인데 상황 따라서 아브라함은 예, 맞아요. 내 몸의 자식이 맞죠? 해놓고 또 줘버려. 그러면 약속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아비멜렉 협박해서 또 돌려보냅니다. 왜? 사라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야, 해도 너무한다. 여자가 네뿐이냐?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의 모습은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글도대로 옵니다.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사라를 왕에게 바쳐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도록 행동하는, 원래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고민에서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방해한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합니다. 바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이삭의 출생은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함에 의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지 못한 겁니까? 조급증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기다릴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살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삭의 출생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십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이삭을 탄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열심과 열의의 의지와 기도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신학에 의하면 이삭의 출생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출생은 죽음과 같은 몸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의 모습이 거기 나오는 거죠. 90이면 뭐 이게 살지만 살 몸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생명 잉태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몸에서 새롭게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지는 늘 새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새로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치료, 새 힘, 이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케제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직 은총에 의한 무로부터의 창조, 이것은 같은 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보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인간의 삶 속에서 가능성을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은총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새 창조, 새로운 질서를 보는 누적,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적은 자연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임을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기적은 필연성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자유로운 사랑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래 사라가 웃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반신반의하는 당혹감을 넘어서서 이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웃습니다. 이 웃음은 18장 12절에 나오는 사라의 회의적인 비웃음과는 대조적인 것이죠. 불가능의 웃음, 헛웃음이었다면 이제는 성취, 이루어짐에 대한 기쁨의 웃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부터 죽음과 절망과 불임의 올가미를 깨뜨리시고 기쁨의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웃음은 슬픔과 울음을 끝장내는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셨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기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웃음 앞에 사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말은 이삭의 탄생이 일상적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기적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요, 이 7절의 말씀은 3박자의 리듬을 가진 시입니다.
여러분 보통 삼박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삼박자를 맞춰서 받은 19절이에요. 이렇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리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우리 번역을 해요. 약속하죠. 이렇게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성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인간은 문제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나로부터도 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부터 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 전에 먼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또 다른 심각한 갈등이 임합니다. 오늘 8절부터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을 위한 잔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보통 젖 떼는 날을 3살로 본답니다. 그 당시는 보통 3살까지 살면 이제 안 죽겠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돌을 챙기지 아십니까? 돌 되기 전에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영아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돌 되면 이제부터는 잘 안 죽겠네라고 그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3살 때 했다는 거예요. 약 한 3살쯤 되는 그런 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복된 날,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화가 나서 펄펄 뜁니다.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무엇 때문입니까? 왜 사라가 화가 난 거예요? 이 좋은 날에? 다름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뭐기 때문에요?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리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메짜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가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린다라는 것을 웃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희롱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요. 이삭을 사라의 몸에 낳겠다고 말하니까 누가 웃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이 웃음은 별로 아닌 웃음이에요. 비웃음. 근데 진짜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은 거예요. 엄마가 웃은 거예요. 이 웃음은 좀 차원이 틀려요. 근데 이제 3살이 돼가지고 큰 잔치한테 또 웃었어요. 누가 웃었어요? 이거 형이 웃은 거야. 근데 이 웃음이 어쨌길래 이제 사라가 화가 나서 난리 납니다. 쫓아내라고! 막 못 살겠다고. 두 여인 사이에 껴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떡할까요? 11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두 여자에 끼인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에 매우 근심했다. 매우 고민했다. 누가 자초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성취시켜 보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한 결과예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의 뜻으로 이루어놓으면 꼭 갈등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요? 그를 사라 말대로 내쫓으면 바로 광야입니다. 브엘세바를 지나면 바로 광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걸어가 살 수 있을 길은 없어요. 뜨거워 죽어요. 타 죽어요. 그러면 내버리는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내 몸이 난 자식인데 어찌 괴롭지 않겠어요? 이 당황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덜어줍니다.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일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임이니라. 참 신기하죠? 내 보내라. 못 보내. 죽으니까. 근데 보내라. 내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10절 나오죠?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보내. 다 들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질투 많고 오기 많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오묘한 그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말하기를 걱정 마. 그가 사막을 지나가더라도 내가 그를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씨로 큰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라고 약속해 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맡을게. 갑자기 믿음이 좋아졌는지 아브라함이 금방 14절에 짐을 싸가지고 보냅니다. 빵 좀 싸고 물 한 주먹 싸서 보내줘. 이 물 한 부대 해봤자 한나절 못 갑니다. 그 뜨거움 앞에. 물 안 먹으면 금방 넘어지는 거 쓰러져요.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급기야 그 길을 떠나간 이스마엘이 물이 떨어지니까 그만 쓰러지고 마합니다. 엄마 하갈이 그를 관목 덤불 아래 두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자세히 보니까 그 두고의 의미가 죽은 시체를 던져두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그냥 던져주고 차마 볼 수 없어서 한 300m쯤 쩌어리 가가지고 아들이 누워있는 그 관목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습니다. 16절. 하갈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얘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엄마의 울음소리를 하나님 들었겠지만 하나님이 굳히고 들은 말씀은 뭐냐면 아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예요. 뒤에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뭐 했어요? 들으셨나니.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간 그를 들은 거예요. 숨 넘어간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갈의 눈을 띄워서 뭘 보게 만들어요? 샘을 보게 만듭니다. 샘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로 채워줍니다. 18절 보십시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내게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13절에는 아브라함한테 한 민족 그래놓고 하갈한테는 큰 민족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를 물을 갖다가 채우다가 그 아이에 마시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내버려버린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와 뭐요?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버려서 하나님이 데려간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매 그 말이에요. 함께 하시매 장성해서 아내를 얻고 큰 민족을 이루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나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아비멜렉은요 이방 사라의 왕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이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네 하나님이 언제나 네와 함께 계시네. 이 말 뜻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하도 설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야, 이건 도저히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참 하나님이 네와 함께 있구나. 네와 함께 있구나. 여러분, 이건 굉장한 고백이에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웃는 일을 통해서 내 이웃이, 아니 안 믿는 자가 아이고 쟤는 하나님이 늘 함께 있어, 이 고백을 들으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번영과 인간의 노력함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성취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공과 번영과 번성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내 지금의 삶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장래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매우 근심에 쌓여서 아이고 이 하가를 집에 두자니 번처하고 싸울 것이 뻔하고 내보내자니 죽을 것 뻔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죽음의 길로 내려간 그 죽음에서 그 아이를 부활시키십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스레 목줄 당겨주는 그 사망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아픈 대로, 분노가 있으면 분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붙잡고 주여 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나가십시다.